더욱 큰 은혜를 받는 길. 두 번째,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3. 넘치는 희망을 가지라. 주님 안에서 자신을 죽이면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된다. 주님과 함께 죽기로 결심하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사탄이나 사망도 이겨낼 수 있다. 성도는 최종 승자가 된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그 사실을 확신하고 늘 넘치는 희망 가운데 살라. 왜 성도가 힘들게 살면서도 기뻐하는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다. 어떤 성도는 생각한다. 내가 빠지면 얼마나 교회가 쓸쓸할까? 목사님도 얼마나 쓸쓸하실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일 예배 자리를 지킨다. 그런 경우에는 따로 어떤 축복을 구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마음과 태도가 이미 특별한 축복을 받은 표식이고 그 표식을 따라 가장 복된 길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성도는 예배 드리려고 멀리서 남들보다 일찍 꾸준히 온다. 그러면 목회자는 감동해서 말한다. 집사님, 멀리서 오시니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늘 감사해요. 그러면 그는 대답한다. 뭘요? 멀다는 건 핑계지요. 더 잘 섬기지 못해 죄송해요. 왜 성도가 잘하면서도 더 잘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는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기 때문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최상의 헌신을 해도 늘 부족하게 느낀다. 가장 비전이 있는 사람은 잘하면서도 더 잘하지 못해 죄송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다. 일전에 온세기 즉 온라인 새벽기도의 한 회원이 말했다. 목사님, 책 한 권 출판하는데 얼마나 드나요? 목사님의 책 출판을 위해 누가 헌신하는 분이 있나요? 그녀는 최근에 어떤 사정으로 집을 억울하게 잃고 살아가기가 막막해서 수시로 죽기를 고민하다가 온세기를 통해 새롭게 살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그녀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필자가 말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아직은 책 출판 여건이 안 되지만 잘 될 겁니다.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그날 그녀는 적지 않은 헌금과 함께 다음과 같은 메일을 보내왔다. 그 돈은 지금 제게는 생명과 같은 돈입니다. 그 돈을 통해 목사님의 책이 한 권이라도 나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일으키는데 사용되는 오병이어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말씀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더 많이 못해드려서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실 줄 믿어요. 당시에 탈고와 교정까지 거의 끝내고 출판을 기다리는 원고가 많았다. 그래도 무리하게 출판하지는 말고 하나님이 재정을 주시면 출판하자고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중에 그런 사랑과 격려를 받은 것이다. 그런 사랑과 격려들이 모이다가 마침내 은혜의 임계점에 도달해서 은밀한 한 후원자의 손길로 월세기 즉 월간 새벽기도 문서선교 사역의 역사가 빛을 발하게 된 것이다. 비전은 찬란하게 꿈꾸는 것만이 아니라 태도로 보여주는 것이다. 누가 제일 내일의 비전이 넘치는 사람인가? 헌신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다. 어떤 성도는 몸이 불편해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예배 자리를 힘써 지킨다. 얼마나 아름다운 영혼인가.
그처럼 책임감 있는 꾸준한 사람은 누구나 환영한다. 그런 청년은 최고의 사윗감 혹은 며느릿감이다. 하나님도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을 어느 누구보다 복되게 만드실 것이다. 늘 주님께 붙들려 살고 선한 일에 붙들려 살면서 헌신적인 믿음이 자신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런 믿음이 있다면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라. 하룻밤만 지나면 모든 고민을 다 잊어버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 그런 믿음에 놀라운 힘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주님만 붙잡고 살라. 1960년대 시골에 한 초등학생이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일찍 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파출부 일을 하며 그를 키웠다. 그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이사와 신문 배달을 하고 앰프 공장 등에서 일하며 살았다. 가정이 어려워 진학을 포기하려 했지만 어머니가 공부는 꼭 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야간 공고에 들어가 낮에는 헤드폰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며 지냈다. 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나면서 열심히 교회에 나갔고 금요 철야 기도회까지 늘 참석했다. 그러다가 졸업을 앞두고 철야 기도 중에 진로 문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음성을 주셨다. 아들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음성을 듣고 더욱 성실하게 일하며 하나씩 전자제품의 기술을 익혀갔고 틈틈이 성공한 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경영자의 꿈을 키웠다. 공장 직원들은 그런 모습을 비웃었지만 그는 계속 꿈을 품었다. 제대 후 예전의 헤드폰 공장에 취직했지만 그 공장이 망했다. 그 후 몇 개월 동안 교회의 도움으로 연명하다가 간신히 한 전자회사에 취직했다. 거기서 3년간 열심히 일하다가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지하 셋방에 작은 가내 공장을 차렸다. 그러나 사업은 순탄하지 않았고 부부가 밤낮으로 일해도 빚은 계속 늘어났다. 어느 날 삶의 희망이 없다고 여기고 시르에 빠져 죽으려고 한강을 찾았다. 그런데 두 자녀 생각이 나서 도저히 죽을 수 없었고 강물만 물끄러미 쳐다봤다. 강물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니 그때까지 고생하며 산 것이 너무 억울했다. 마음속에 사탄의 유혹 소리가 들려왔다. 뛰어내려라. 한 번만 결단하면 영원히 편히 쉴 수 있다. 자신도 모르게 한쪽 발을 강물에 넣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빵 하는 경적을 울렸다. 정신이 번쩍 들어 주위를 살펴보자 어떤 사람들이 강변 모임을 끝내고 헤어지는데 귀에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집사님, 이번 주일에 만나요? 바로 그때 옛날 철야기도 중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또 귀에 들려왔다. 아들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는 즉시 발을 빼고 생각했다. 자살은 사탄의 유혹이고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잠시 힘들다고 해서 29의 젊은 나이에 죽을 수는 없다. 그날은 금요일이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바로 교회로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짐했다. 하나님, 죽을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차게 살겠습니다. 얼마 후 그는 공장을 5평짜리 차고로 옮기며 돈 50만 원으로 중고기계 2대를 구입한 후
하나님께 자신의 앞길을 온전히 맡기고 전자사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불량품도 없게 하고 철저하게 납기를 지키고 신용을 쌓아나갔다. 그 후 연 300%의 초고속 성장을 해서 결국 장래가 유망한 벤처기업이 되었다. 사람은 성공하기까지 몇 번의 실패와 좌절을 겪는다. 그때 더욱 주님을 붙잡으라. 학벌이 없고 자산이 없고 무엇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라. 공고 야간 졸업의 학력만 가지고도 주님을 붙잡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신다. 너무 축복만 바라면서 서두르지 말라. 하나님은 어느 정도 인내의 시간을 거치게 한 후 축복을 주실 때가 많다. 축복에는 은혜의 임계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찬란한 꿈을 포기하지 말라.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며 마침내 예수 믿고 인물되는 꿈을 이루라. 어떤 고난과 시련과 수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패배시키거나 후퇴시킬 수 없다. 시련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이 땅에서도 행복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고 더 나아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최상의 행복을 노래하며 살게 될 것이다.